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심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문양의 이런 그 장식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크로스, 크로이츠 또는 십자가 이런 걸로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아래 한글 문서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MS 워드 문서 편집할 때 문자표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있는 십자가 문양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인터넷 검색에서 찾아본 몇 가지의 모양만, 실제로 만들어진 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라든지 그런 장신구 빼고 그냥 쓸 수 있는 심볼만 찾아봐도 굉장히 몇 가지만 찾아봐도 다양한 문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된 십자가의 문양을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문양을 금방 찾아볼 수 있고, 저희 집에 들어와도 여기저기 벽에도 걸려있고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도 한 여러 가지의 십자가 모양, 또 요즘은 나무로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탐나는 십자가의 모양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로마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의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혹했던 사형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참혹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저처럼 차량 실내에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 미러 있죠? 그 미러에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도록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옷의 디자인에서 십자가 모양을 넣기도 하고, 또 교회의 심볼을 만들 때에도 십자가 문양이 빠지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세요. 여기 보면 저희 교회 그 로고가 심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집 모양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십자가 모양이 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심볼을 만들거나 디자인할 때도 십자가를 빼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심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의자, 교수형 틀, 이렇게 목 매다는 교수형 틀, 이런 것들을 귀걸이나 목걸이 모양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가슴에다 장식하기를 전기 의자, 막 사람이 죽고 있는 전기 의자를 장식해 놓는다든지, 단두대, 목 잘라 죽이는 단두대를 거기다 넣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장식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특이한 분들은 그러한 장식을 일부러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해골을 문양으로 만드는 그 심볼도 있지 않습니까? 상품처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해골 모양도 넣기도 하니까 좀 지나면 그런 그 기이한 것들도 문양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교수형 틀을 장식으로 하고 다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이었냐면 서기 337년, 이때는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됐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형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참혹하고 잔혹한, 오늘날처럼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너무나 잔혹한 형틀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거는 예수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심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너 십자가로 갈래? 라고 하면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최악의 장소라고 할 때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십자가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지 말아야 될 치욕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그 치욕스럽던 장소가, 그 십자가가 영광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장소, 자유의 장소, 해방의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십자가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형틀, 그 십자가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곳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없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선호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지금도 많이 선호하죠. 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고 있는 루터교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달려져 있는,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속죄, 주님의 대속,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묵상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는 무조건 나쁘다, 그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묵상함과 더불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선호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십자가를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감격을 어느 틈엔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회복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피상적으로 지나치지 않고 십자가를 문득 바라보면서 코끝이 찡해오는, 주님께서 저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 이런 감격을 다시 한번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이것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 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겪으신 주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151장이에요. 그 찬송가에 보면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이 찬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뭉클뭉클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운데 솟구쳐 나왔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불러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 그 보혈 흘렸네. 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 속죄함 아닌가? 죄함 아니.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네.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나 주님께 몸 바 주의 일 힘쓰리.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을 때에, 그때 내게 있었던 그 감격,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쩌면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이것으로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가치인 것을 깨달았던, 참 인생의 가치를 찾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그 주님 없으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겠죠. 아마 여러분도 이 아침에, 그 주일날 아침 좀 쉬고 싶은 그날, 집에서 침대에서 늦게까지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코토부스에서 프라이베르크에서 베이르크 맞죠? 프라이베르크에서 켐리찌에서 이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자로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려고 애쓰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곁에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꺼리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변화됩니다. 옹고집장이처럼 여겨지던 통치자도 변화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로마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인자도 변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됩니다. 어쩌면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식간에 단순간에 바뀌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 죄의 유혹이 우리를 꼬드길 때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죄의 유혹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게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꼬드길 때 여러분이 애써서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종종 뉴스를 보거든요. 한국 뉴스를 이렇게 틀어서 일부러 봐요. 지나간 뉴스죠.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국의 정세를 좀 알기 위해서 좀 보기도 해요. 근데 볼 때마다 왜 저들이 저런 죄를 지었을까? 왜 저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저런 것들을 착복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뭐 불을 지르거나 왜 그런 일을 자꾸 행했을까?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무엇을 가지고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지없이 넘어가요.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참소도 맥을 잃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새 힘을 얻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 주십시오. 내가 좌절되고 좌절되고 실망이 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만 바라보고 나아가냐면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나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구속의 능력, 그분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잃어버리고 내 욕심,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 그것만 가지고 그 문제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콩쿠르에서 입상 몇 군데 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 내가 좀 밥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명함을 내밀고 뭔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또는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힘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내가 성공해야지. 그것을 성취해야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이 공급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에 좌절되면 금방 힘을 잃어버려요. 콩쿠르에 떨어지고 좋은 학교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좋은 남자 못 만나고 좋은 여자 못 만나고 결혼을 못하고 있고 어쩌다 결혼했는데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는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해요. 그것에서 힘을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이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코스타가 열리죠. 이 코스타에 많은 강사들이 와요. 제가 매년 코스타를 하면서 강사님들을 뵐 때 참 강사님들이 참 신선해서 좋아요. 100%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90%, 95% 이상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오셨는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그렇게 잘 그런 자리에 가셨는데,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직장의 CEO가 되었어도, 내가 이런 운동선수가 되었어도, 내가 이런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었어도, 내가 이런 교수가 되었고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아주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어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강사로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 생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면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오셨다면, 혹은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처럼 이 땅에 오셨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요. 야,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지도자시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내보이면서 이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것은 죄를 지어도 가장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만 죽는 그 십자가 아니냐.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조금 기적을 베푸는 듯 했지만, 그러나 정말 참혹하게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능력이 되겠느냐,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듯한 이야기나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적 지혜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상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 칸트, 헤겔, 뭐 이런 철학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회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절 이전에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다 세련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비결,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결, 뭐 이런 제목을 달고 뭔가 접근했다면 사람들이 더 혹할지도 몰라요. 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거칠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감동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문구를 이용한 설교보다는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훈은 많은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상대적으로 잘 증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석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헬라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렸던 사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항복했던 사람,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적 교회가 사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뼛속 깊이 그 사람을 파고든 사람, 어쩌면 무식하게 보이고 거칠게 보이고 야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개처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복음적 교회로 굉장히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깊이 잠겨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호두 껍데기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절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그마에 쌓여서 그 안에 있는 실체는 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거친 십자가의 복음을 온몸 가득히 경험해야 합니다. 너무 십자가를 멋지게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저희 집에 있는 십자가도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예뻐요. 아주 만지고 또 이렇게 갖고 싶을 정도로 사진 찍어놓고 싶을 정도로 예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를 그렇게 예쁘게 예술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무나 거칠게 그 사람이 거기에 가시에 막 찔리고 이렇게 솔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막 몸이 긁혀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친 것, 아무나 그냥 튼튼한 것, 부러지지 않을 것, 그냥 단단한 것, 그런 나무를 갖다가 거기다 사람들을 못 박았을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다듬어진 미사역으로 포장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거칠게 있는 그대로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거친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너무 선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너무 우리가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논리에 의해서 전해지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다른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머물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지난주 청소년부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잠깐 했어요. 제가 하는데 몇 주 동안 함께 다루는 것이 Are you Christian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 된 이유를 말해봐라, 이러면서 쭉 한 번씩 얘기를 쭉 했어요. 한규가 기가 막힌 얘기 했어요. 너가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용어를 썼어요. 제가 인격적인 만남, 너는 인격적인 만남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냥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과 온 마음이 마주쳐서 마치 내가 한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듯이 그렇게 맞부딪혀 만나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을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기도할 때 먼 발치 어딘가 계시는 그분께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속삭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대화를 날 수 있어요.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부딪히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서 온 마음과 온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돼요. 제키 플린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세인트 스테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재활 공동체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또 창녀 또는 은퇴한 창녀들 있죠. 나이가 든 창녀들. 나이가 든 청녀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린 청녀들을 데리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디서 하냐면 홍콩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깽단의 두목들과 단원들, 깽단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퇴한 창녀들과 젊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론적인 진리를 전하고 그것에 감동돼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조우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역이 십자가 없이 계속된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저절로 약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썩고 있습니까? 곪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혁명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여전히 부패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정치권은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기초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성도 수가 많으면 교회가 든든할까요? 이 주변에는 굉장히 커다란 예배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라하를 가면 거기 엄청난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엔나 가면, 비인에 가면 엄청난 스테반 성당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폴란드에 가면, 수많은 지역에 가면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교회당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예배당이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그 교회가 든든할까요? 한국의 엄청난 큰 교회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교회들이 영원할까요? 학식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 정치인, 기업인 같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출석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죠. 또는 어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잘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헌금이 많이 나와서 재정적으로 든든한 것이 그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말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서 있게 할까요? 요즘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건물을 좀 잘 지어야 되고 좀 재능 있는 일꾼들이 많아야 되고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이왕이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건물이 든든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틈엔가 그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리스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옛날 교회가 있던 터전을 볼 때가 있어요. 여기가 교회가 있던 터전이래요. 바닥만 있어요. 한쪽 구석에 침례탕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침례탕도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침례했던 자리래요. 여기 막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밑에 모자이크처럼 새겨놓은 그런 판이 있어요. 예쁜 옛날에 예배당이 얼마나 예뻤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터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실되는 순간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드레스나 한인교회 여기 든든히 서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십자가로 인한 그 열망, 열정, 그 감격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 어느 순간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 드레스네 교회가 있었다더래. 옛날에 한인교회가 있었더래. 그 교회 성가대 좀 교회 괜찮았다고 하던데 그 교회 뭐 앙상블 참 음악적으로 잘했대더래.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있을지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되고 있는 교회만이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되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십자가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조직, 물질적인 뒷받침, 인력, 이런 것은 다 두 번째예요. 몇 명이 남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쓰실 교회예요. 아무리 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되면 그 교회는 쓰지 못할 교회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듭남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자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십자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능한 한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난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풍요로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잖아요.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은요,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래야 누려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떨어져 있어요. 학업에 집중되어 있고 십자가는 이만큼 가 있어요. 유학생활에 이만큼 가까이 있고 십자가는 저쪽 가 있어요. 내 직장생활, 내 사업,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일, 이것에 집중하면서 십자가는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무엇을 놓고 집중하면서 십자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시 학업이 시작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시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고백은요, 그 십자가를 내가 거듭날 때만 잠깐 통과하는 그 의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학업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미래를, 내 가정을 십자가를 붙든 가운데 내가 이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 150장 찬양이에요. 그냥 입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뭡니까? 내 죽을 때까지 내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연애하고 있는데, 내가 가정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하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이 생활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내가 이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었네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 내가 이렇게 질려 그러면 여기저기에 막 꽂히고 찢기는 그런 것이 있는 그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십자가지만 내가 이것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이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 드릴까요?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3절 부를까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 빛난 면류관을 얻을 그때까지 험한 십자가, 거친 그 십자가 그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매끈한, 좀 잘 짜여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십자가는 저리 미뤄두고 십자가의 감격 없이 내가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학업에 너무 집중하면서, 또 내가 직장생활과 사업에 집중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면서, 또 내가 남편, 아내를 돌보고 또 가정을 돌보면서 내가 때로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멀리했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와 함께 가정을 이끌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학업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내 사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직장생활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없이 내 삶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내 인생, 내 삶, 내 학업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망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것들로 내 힘을 얻게 도와주시지 말고,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 힘이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서 오히려 내가 움직이며,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살아서 꿈틀거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죽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 아내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두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오전에 우리를 끌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멀리 떨어뜨리지 않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결단을 가지고 올해 안에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망각하고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치장거리로, 장식거리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험한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십자가를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학업에, 우리의 직장생활과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내 배우자의 모든 삶의 요소 속에 십자가를 끄집어들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